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과 교회입니다. 가족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보면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결혼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가정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머리 삼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면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자신의 몸을 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가족과 가정과 이 교회는요, 우리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와 가족 그리고 언약적 관계, 언약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노려요? 이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교회와 가족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좀 깨워서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 주나임 청년들은요, 조속히들 시집장가들을 가시도록 노력하시고, 어른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의 가정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물론 뭐 그게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낳으십시오. 교회만큼은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야 되고요. 오늘날에 저는 이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결혼 잘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 낳지 않으려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때 결혼 잘 하고 자녀 많이 낳으면요, 한 세대 후에는요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촉복합시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은 교회입니다. 언약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가는 관계, 왼수 같아도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싸워도 다시 화해하고 가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운명입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관계를,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한평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핵심 가치들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부제로는 죄송합니다. 영혼육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연락된다는 것은요, 주님께 기쁨이 되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만족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면 그것을 받으세요. 그렇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흐뭇했어요. 늘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의미예요. 꼭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어쩜 너는 내 생각을 그렇게 잘 아니? 하나님 무언가 원하시면요, 이미 하고 있어.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라시면요, 이미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볼 때마다,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요, 만족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세요. 받으시면요, 받으신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받으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사용하시려니까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요, 이게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권위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권위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름 부음의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지난 주중에 읽었던 민수기 18장 보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 장자는 다 나의 것이다. 왜냐하면 6월절 출애굽할 때에 첫째 아들 다 죽었어요, 원래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첫째는 다 내 거다. 장자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장자들이 다 나의 것인데,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한 지파를 구별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째로 받으시고, 이것으로 내가 장자들이 나의 것을 대신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장자들의 총 숫자와 레위 지파의 총 숫자를 비교해서 레위 지파가 모자라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 모자른 수만큼의 속전을 또 내게 해요. 한 철저하게 첫째 아들들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정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규정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면요, 제대로 된 걸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순종하여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너희는 내 것인데 내가 받기에 합당하게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렇게 구별되어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첫째 아들을 대신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받으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냐면 기름 부어 직분을 주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은 민수기 18장 6절에 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띄워주세요. 택하여, 레위인을 택하여 거룩한 구별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7절.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직분 주시고 권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름 부음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받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안 받는다는 의미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만약 받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를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시면요,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3절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올려져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면 24절, 그 소리를 들으시면 이제부터 무엇을 하시냐, 약속을 기억하세요. 25절,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면요,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도 보면요, 이 처음 사울 왕을 세울 때 말씀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올려져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면서 왕을 세워주세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가서 기름 부어라.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져 가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이르렀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아, 가라.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거죠.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 10장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오는데 3주 만에 와요. 새 일에 만에 21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사실 다니엘, 네가 처음에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 기도부터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제 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내가 즉시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오려 했는데 바사 왕의 군주, 하늘의 그 바사 왕국의 그 정사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못 올 뻔했다. 근데 다니엘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왔다. 그러니까 21일 만에 왔어요.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실제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명하셔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막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다니엘이 3주 동안에, 21일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이 풀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즉시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만족하셔야, 기뻐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 3절부터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가인도 땅의 소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받으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 예배는 같이 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둘 다 예배를 드립니다.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가 정말 진실한지, 그 중심에 무엇인지, 어떤 동기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마음 중심은 각각 제각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우리 중심을. 시편 51편 6절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비슷해 보였지만 가인의 중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마음에 무언가 숨은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건드려지는 거죠. 막 안에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자존심. 막 내 안에 뭐가 건드려지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숨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건드리실 때 여러분 그거 숨기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 안에 숨은 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빛이 바뀌어버려요. 네. 눈을 지켰더라 하나님께. 몰랐죠. 하나님 그 마음에 깊은 거 숨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거죠. 이게 네 상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에 좌우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그 마음 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의 온전함으로 나오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죠.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겉모양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에서는요 오히려 그 가인의 마음 중심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좀 충격이더라고요. 아,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구나.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도 예배할 수 있구나.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할 수가 있구나. 지금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조금 뒤에 18절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가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맥락이 무엇이냐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트로 해야 된다. 마음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아멘.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악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를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뭐 가인도 나름 열심히 농사했잖아요. 한 해 농사가 쉽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나름대로 수고한 것입니다. 뭐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겠어? 뭐 조금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할 수도 있지.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려고 그래요. 보면 아유 대충 그럼 하면 됐지 뭐.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뭐 섬기는 것도 그 정도면 됐지 뭐. 믿음 생활도 뭐 아유 적당히 뭐.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죠. 근데 마음에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은 얼렁뚱땅해요. 사람은 어설픕니다. 대충 그냥 아유 그래 수고했어 아유 수고했어요. 아유 그것도 다 잘한 거지 뭐.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어설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철저하고 예리하고 냉철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 수는 있는지 몰라도 법정위에 서보세요.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막 증인들이 나와서 나의 낱낱이 나의 막 그거를 증언하고 막 신문하고 그때 뭐 했어 어떻게 했어 막 묻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뭐 대충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다 드러납니다. 피할 구석이 없어요. 심판 때는 그런 곳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냉철하신 하나님이 빈틈없는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과연 괜찮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하냐? 하나님이 과연 기쁘시게 만족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우린 답이 없어요. 심판대 위에서 원수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가 지은 그 온갖 죄들 목록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대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배의 자리 나올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정교화됐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믿으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몇 구절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4절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네. 주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아버리세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립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배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가로막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말은요, 이 불순종하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따르던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어요. 그들의 종교에는요,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무고한 피를 자신의 자녀를 막 그 몰록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잘못된 그 우상 숭배가 있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의미도 있고요.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영혼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압제하게 하고 막 그런 온갖 종류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면서 예배는 드리러 와요. 제사는 잘 드려요. 이거를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식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 너희 너무 위선적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들만 해도요, 우리가 드린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보십시오. 한번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과연 이 고백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구약의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미가 3장 4절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들려옵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 그냥 아마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그냥 온갖 정보와 메시지와 소리들이 막 들어옵니다. 더러운 메시지들도 많이 들어와요. 너무나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잘못된 그런 수많은 메시지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폭풍과도 같은 시끄러운 세상을 사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을까? 귀를 기울이고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악기들이 많아요. 목소리도 많고 그러면 볼륨이 크지요. 그러면 그냥 들으면 그냥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을 갖고 어느 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게 들려요. 그러니까 드러머들은 드럼 소리만 들려. 건반하는 친구들은 건반 소리만 들려. 이렇게 들으면요, 그 엄청난 그 예배의 그 볼륨 안에서 그 다양한 것들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요. 그 소리는 하이라이트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내가 오늘 가해신 자매의 목소리 좀 들어야겠다. 신경을 딱 쓰면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이렇게 잠잠해지고 그 소리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잡해도요, 우리가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주파수를 맞추면 채널들이 많아요. 주파수가 많아요. 음역대가. 근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면요,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잠잠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하고 이 복잡하고 이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불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어떤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바쁜 거예요. 그냥 정신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일어나면 막 씻고 그냥 막 출근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렇게 살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어느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채널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용어가 세요. 가증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을 품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는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유보하면 그 죄를 품는 거예요. 알을 품듯이. 세상이 좋아. 잘못된 건 알아.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끊지 않아. 잘못된 건 알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입은 거창해요. 근데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죄 완고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죠.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줄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가랴 7장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너를 불렀다. 부르고 내가 여기 있다. 나 좀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손 내밀고 있다. 내 손을 잡아봐라. 내 손 잡으면 된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야. 그냥 마이 웨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그토록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불러도 내가 너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작은 사건 사고 하나도 그냥 우연한 게 없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육신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쩌다 우연히 만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무지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반응하기 원하는데 제가 너무나 둔합니다.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혼자 하나님께 열심히 말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말씀만 드리고 있지? 뭐 자꾸 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힘들다고만 하고 주님께 왜 구하기만 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빈약하게 들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죠. 예레미야 7장 1절 2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을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대언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죽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항상 올려집니다.
근데 그 입구에서 여기 성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성전 아니다. 너네가 드리는 예배 아니다. 하나님 그 제사 가증히 여기신다. 안 받으신다. 이 말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이름은 가졌죠. 하지만 그 안에 도둑의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종교적인 위선자들만 가득했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요, 그냥 이방 문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즐비했잖아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는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눈 뜨고 차마 더 이상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문 닫고 더 예배 못 드리게 해라.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그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만둬야 될 예배가 있어요. 그만둬야 될 기도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우세요?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멸시한 이유는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도 몰라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맞죠? 맞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아무 예배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 기도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못 받으세요. 하나님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거, 이게 구약의 의미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받으시려면 심판하셔야만 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 많고 합당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 백성이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의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성의가 없는 섬김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아주 싫어하죠. 앞에서는 막 나한테 온갖 좋은 말 다 하면서 뒤에 가서 내 욕한다? 아주 그냥 딱지색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한 예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신다라고,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자를 외식한다라고 하죠.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그 속은요 완전 그냥 무덤이에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저주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만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요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거나 재난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서 너무 비참하다. 비참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상상해 보셨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에요. 상상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다 그렇게 그냥 심판받아가지고 다 그냥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남은 자들, 구별된 자들 이외에는요 다 불심판 받습니다. 참혹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부터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과 긍휼과 자비만 있는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납하시고 그냥 그래 어이구 어이구. 물론 하나님이 어린 아이인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측면도 있죠. 근데 언제까지요? 신앙생활 저희가 평생 하잖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저귀 갈아주시면서 오냐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직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잘 보여서, 하나님께 뭐 잘해서, 뭐 하나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온전한 것을. 내가 바뀌는 게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받으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찾고 찾으셨던 그러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 받으시고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권해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나는 잘 준비가 됐는데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나는 잘 준비가 됐는데 우리 나라가 문제예요? 이 세대가 속고 있는 거, 네가 문제야. 네가 제일 문제가 뭐냐? 나라고. 나.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걸 모르고 왜 세상 탓을 하냐고요. 왜 시대 탓을 하냐고요. 문제 많죠. 죄악된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가. 정치 보십시오. 아주 그냥 우리나라 정치 지금 뭐 어떻게 가는지 보시잖아요. 애시당초에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누굴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요. 무언가 세상 때문에, 무언가 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피해를 보고 있고, 맞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 환경 좋았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되고 내가 준비되면요, 그냥 이방 땅의 한복판에 감옥에 있는 노예도 하나님 들어쓰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시고, 아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거기는 거룩한 게 나올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고, 내가 바뀌고 내가 겸비되고 내가 준비되고 한국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남교회가 준비되면요, 하나님 쓰십니다. 네. 그런데 너무 남 탓하고 교회 비판하고 세상 욕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정작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인 걸 모르고 있죠. 얼마나 본인은 의로운지. 제가 SNS를 안 하잖아요. 제가 글을 안 올립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얘기하는지 보긴 하지만 제가 글 안 올린 지 오래됐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SNS에서 말 많은 사람들 제대로 된 인간 없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나 역시도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잘못되겠구나, 말을 안 합니다. 일부러. 내가 문제인데, 내가 내 목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죄인인데,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얼마 안 되는 이 영혼들도 내가 잘 돌보지 못하는데 뭐 누굴 뭐라 그래요. 내가 문제죠. 제가 믿기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의 가정을 준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조용히 준비해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라 다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던 갈릴리 어부 한 사람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십니다. 나라 빼앗기고요, 뭐 그 당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냥 그물과 배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그 한 사람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잘 준비된 자는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찾으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준비되면 하나님 쓰십니다. 네. 이 총구석에서, 우리 부평 총구석인가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 만나면요, 저희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총구석입니다. 더비를 그 갔더니 티가 난대. 우리 부평 친구들이 복장이. 우리는 몰라. 그들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좀 옷 좀 잘 입고 다니라 내가 그랬어요. 티 좀 안 나게. 네.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게 달라 보이나 봐. 네. 우리 총구석 출신이에요. 뭐 보잘것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어때요? 네. 조용히 준비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사람의 인정 구하지 말고, 세상이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다 바라보고 주님 나를 보내신 세상의 그 파송,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주님의 일 감당하고 영혼육을 잘 단련하고,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 멋지게 쓰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시잖아요.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종이에요, 종.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종은 무슨 종이냐, 네 멋대로 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 넌 나의 종이다, 종이구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관심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욥 때문에 시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천사와 인간들, 영적인 피조물들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배해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 합일체로 만드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전인격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육신으로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눈빛 보면 알죠. 딴 데가 있어. 너 지금 나랑 대화하는데 뭐 생각해? 벌써 알잖아요. 정확히 알죠. 마음 딴 데가 있는 거. 제가 아내랑 대화하다가 딴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지금. 때로는 지금 막 그래서 마음 토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 그쵸. 마음에 딴 데가 있었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내가 뭐 마음으로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죠. 결국 인간적인 열심은 문제가 생겨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집니까? 왜 섬기다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 어떤 나의 의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가장 속사람 영으로, 나의 영으로, 아멘. 성령으로, 아멘. 성령을 힘입어,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그렇게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배가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이 메시지도요, 기름 부음이 있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도요,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전심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예배, 그런 메신저, 그런 선포자, 그런 중보자 달라요. 같은 말을 해도 권위가 실리고 같은 말을 해도 달라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 말에, 그 언어에 성령님이 같이 가세요. 그 예배가 그냥 한번 키보드 건반 딱 하는데 벌써 분위기가 바뀌는 예배자가 있어요. 기름 부음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된 영혼들이 그냥 그 한 소절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임재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예배자들한테 계속 그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뭐 실력은 어차피 안 돼. 실력은 전공생도 아니고, 물론 지금 간 사람은 전공생이지만 안 돼.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내 실력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하지만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기름 부음 임재를 걷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네.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 앞에 진실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실하게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예배해야 돼요. 어영부영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대충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잖아요. 그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름 부으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채널이. 성령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낙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될 것 같은 믿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아멘. 그런 은혜가 막 공급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깊어져야 됩니다. 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우리가 막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지금은 영과 진리이지만 예전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어요.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화마다, 사람마다 정말 내 안에 이 진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된 마음이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들려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고요. 그래서 존박 선교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 했잖아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박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올려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하트, 그 사랑,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의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3절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6절 보니까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시편 98편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입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제발요. 제발요. 내가 입이 안 열린다. 소리를 낼 수 없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간절한 만큼 입이 열리고요. 간절한 만큼 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닌가요? 네, 시편 47편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바닥을 쳐라. 박수를 쳐라. 야. 하나님께 박수는 영광이에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타락을 많이 해요. 연예인들. 우리가 시상식 같은 거 보면요, 특별히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면요 사람들의 박수가 커집니다. 그리고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원로 배우가 일평생 막 연기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그런 원로 배우가 막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공로상 받으러 나오면요 후배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수를 막 드려요. 그분께. 이게 표현이에요. 영광을 드리는 표현이라고.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드릴 때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 축구 경기도요, 서포터석은 스탠딩이에요. 앉아가지고 그 응원이 돼요? 축구가? 안 되지. 진짜 열정적 팬들은 스탠딩이라고. 뒤에 좌석이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함성, 박수치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4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아멘. 그러니까 환호성으로, 함성으로. 아멘. 예, 막 하나님께 함성을, 환호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요즘에 나팔 소리가 좀 뜸한데, 우리 이덕기 집사님 나팔 소리. 저기 기름칠하고 계시죠? 네. 나팔 소리. 어떤 분 와가지고 이 교회 이상해, 왜 나팔을 불고 그래? 성경적인 거예요. 양각 나팔 진짜 성경적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이 중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환호성 지르고 나팔 불고.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양한 악기들이 지금 등장하죠. 나팔 소리,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타 같은 악기입니다. 비파. 수금은 하프 같은 거예요. 4절 소고는 두드리는 악기입니다. 드럼, 서다윤 드럼. 예. 재금은 심벌류. 재금은 칭한 적, 챙 이거예요. 예, 이게 심벌류입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은 뭐예요? 큰 심벌. 낮은 소리가 나죠. 낮고 커. 높은 소리는 작은 심벌. 높은 고 하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양 악기들로 온갖 종류의 다양한 악기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 퉁소는 피리 부는 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멘. 아니 왜 존박만 와야 춤을 추냐고 우리가. 네? 평상시에도 춤을 춰야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면 춤추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얌전히 앉아서 조용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옛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존중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시편 기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아멘.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들이 새 노래를 부담스러워해요. 보통 모르는 찬양 나오면 화가 나. 왜 모르는 걸 하고 그래? 여러분 모르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 맨날 했던 것만 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은요 몰랐던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 영원토록 알아가도 끊임없는 분이에요. 무한한 분이에요. 아멘. 어떻게 예배가 찬양이 했던 것만 하냐고요. 새로운 막 노래가 나와야 되고 지금 가서 예배 곡 계속 만들어야 돼. 네. 근데 몰랐던 것도 하고 뭐 알았던 것도 하지만 찬송가도 하지만 새 노래도 하고 이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새 노래. 왜요?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정말 이전에 은혜 받았던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더 깊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래가 나와도 시험이 들지 마시고 네, 새 노래를 계속 익혀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시편 95편 6절 시작.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굽혀 경배한다. 얼굴을 엎드려서 땅에 댄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는요 절하는 거예요. 원래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가 이게 원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는요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사라졌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엎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종교화된 형식화된 교회 문화 안에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래? 물론 이 교회마다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분위기를 봅니다. 내가 손을 들면 내가 틀 것 같으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예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막 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저 혼자 막 아멘 하면 또 튀잖아요. 존중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이 교회 안에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데요? 어떻게 예배하겠는데요? 시편 119편 1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왜 주여 삼창합니까? 왜 부르짖어 통성기도 합니까? 전심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그냥 부르짖기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 없으면 이 민족이 안 되겠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내 병 나아겠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라도 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간절하냐? 너 정말 나 원하냐? 나 없으면 안 되냐? 근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요. 하나님 없어도 안 되고 뭐 없어도 괜찮아. 그냥 뭐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미지근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은사를 구할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시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갈망하십니까?
은혜에 갈급하십니까? 영은 영으로 하는 건 갈망이에요. 네, 영은 갈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한 가지 나에게 원하는 거 딱 하는데 갑자기 벤츠 돈 뭐 한 10억 막 나오고. 한 가지만 구해라. 무엇을 구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은 갈망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주님께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갈망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시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절박하면 부르짖어요. 시편 102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시편 102편의 제목을 보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자기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이 기도를 드려요. 왜 부르짖냐고요? 하나님이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들으시냐? 왜 부르짖냐고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비참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변화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한탄 그 이상으로 부르짖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 그 이상으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배경이 너무나 초라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름 부어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말씀도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못 읽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못 읽었다고. 못 읽어요. 내 결심 못해요. 은혜를 못 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결국은 못해요. 내가 왜 자꾸 하는데 안 되냐, 자꾸 실패하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육으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간절하게 은혜 구해야 돼요. 주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지루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예배가 더 드리고 싶죠. 우리가 영으로 하지 않으면요 찬송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요 그냥 한 곡, 한 소절 가지고도 30분, 1시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저 여러분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한 걸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지만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말은 하나님께 진실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게 뭡니까?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에 감사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전심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흠이 없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소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고쳐 주십시오. 나의 삶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들던 무릎을 꿇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좀 표현하면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